예,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요.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신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7장 말씀 오늘 전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는 뱀이 나시로 써져 있는데 본문에는 7장에는 이 탄인이라는 용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뱀이란 단어를 가지고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성경 속에 있다. 그러면 뱀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구도를 나타내시거든요. 그 구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론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아론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론은 또 바로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구도, 이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혈육으로 흘러가거든요. 사람들은 혈육이라는 말은 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혈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는 거고 내 남편이 되는 거고 내 아내가 되는 거. 내 것이야 다 내 것. 내 돈이고 내 물질이고 내 자랑인 거예요. 내 영광이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혈육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교회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구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 같은 자들이 모인 자예요. 신 같은 자가 누구냐?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신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임한 말씀은 연약하지가 않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구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대연이 있었다는 것,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은 광야 교회를 예표하는 바로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주는 신 같은 자예요. 근데 이 신 같은 자의 원래 표본은 누구냐면 누구실까요?
예수죠. 그분 아예 말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 또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교회 목사와 교사와 그쵸?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받아서 현장에 바로들에게 전달하는 자, 이게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표징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똑같은 표적인데 이게 말씀으로 계시되는 자는 뭐가 될까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가 될까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지금부터 들어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로 이 애굽이 신처럼 숭배하던 나일강을 치니까, 못과 하수와 그 다음에 호수를 내리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더라.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봤을 때 말씀이 계시되는 자는 그 피를 통해서 뭘 볼까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계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볼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를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말이 뭐냐면 표적, 이 적을 행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인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신 같은 우리들에게는, 대언자 같은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아론 같은 우리들에게는 표적은 누구를 알아가는 사인을 하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표적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냐면 바로에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정작 그 사람은 여호와를 몰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요? 완강하여.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바로의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자, 이 땅에 성령의 씨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 씨가 있는 자만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에 감동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에 감격할 수 있을까요? 씨가 있는 자, 성령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에 감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재앙이라는 표징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표징으로 가리지 않고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인봉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표적의 목적, 이적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를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씨가 있는 사람,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돼요. 단순한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지금 벌써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요. 용을 이기신 그리스도, 피가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표적을 행했대. 더 깜짝 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수사지도 똑같은 행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로 듣죠? 누구의 역사가 크냐, 누구의 역사는 작냐. 벌써 말씀의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크기로 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에게 계시가 돼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들려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요. 예. 그래서 오늘 열려줘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뭐가 가득해요? 악취가 가득하다. 냄새하니까 어떤 성경 생각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똑같은 악취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누구는 어떻게 맡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의 피가 나면 다 썩어 죽어. 지금 우리 이대로는 다 죽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시되는 자들에게는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악취인데 계시가 안 되는 자들에게는 이거 큰일 났다, 물이 썩었다, 이거 어떡하냐,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물을 썩게 만들었다, 어떡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문제와 사건은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뭘로 열려져요? 악취로 여겨진다고요. 그냥 사건이네, 문제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런 갈등이 왔을까, 악취로 여겨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겨진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병이 있다, 눈이 안 보인다, 아니야 간질을 했대, 야 저런 사람이 목사야?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낫는다, 생명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자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목사가 맞아, 사도가 맞아? 이렇게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누구에게는 그것이 뭐가 됐어요? 죽음으로 이끄는 악취가 됐어요.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향기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있는,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끄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그 사건과 일들을 무엇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 같은 자들이라고요. 신 같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돼요. 지금 누가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바로예요? 아닙니다. 애굽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악취라니까요. 누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했었고 원망했었고, 왜 갑자기 모세가 80년 만에 나타나서 저런다냐?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나타나 저런다냐? 맨 처음에는 원망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씩 누가 알아져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표징이냐 재앙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바로에게 표징이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오늘 15절 말씀을 조금만 이 문장 하나만 좀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아침은 뭐가 드러나는 시간일까요? 아침은 항상 어둠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히브리 사람의 시계는 저녁에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요? 바로가 나일강에 가 있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야 바로도 새벽형 인간이더라, 아침형 인간이더라,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 일찍 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뭘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아침형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침에 왜 바로가 물 옆에 가 있을까요? 왜 나일강 옆에 가 있을까요? 예, 왜 가 있을까요? 자, 10가지 재앙은 뭐와 뭐의 싸움이죠? 애굽의 신과 진짜 신의 싸움이에요. 지금 나일강에 아침 일찍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일강에게 보이려고 온 거예요. 문안 인사 드리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라고 하는 왕이 나일강을 숭배하러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하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나일강에 서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보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어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우리는 그냥 물 있는 곳으로 왔구나 그럴 텐데 성경에는 하마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마임. 뭐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샤마임 비슷하잖아요. 샤마임, 하마임 비슷하잖아요. 하마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이기는 물인데 이 땅의 물, 그냥 진짜 물, 워러예요, 워러. 근데 샤마임은요, 똑같은 물인데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어디 옆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닮아 있는, 진리를 흉내내는 곳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일 강가 옆에 서다 이 말은 뭐냐면 곁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근데 그 나일 강가는 뭐냐면 애굽의 신인 거예요. 애굽의 신. 가짜.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 다 아시잖아요. 예? 여자가 있어요. 근데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근데 그 용이 누구 흉내를 내요? 용이 누구 흉내를 내요, 여러분들? 예수 흉내 내잖아요. 머리가 10개고, 머리가 7이고, 왕관은 10개를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수의 흉내를 낸다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흉내를 내요? 신들은 예수 흉내를 내요. 이 땅의 물은 진짜 물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는 그 물에 곁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땅의 물을 통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와 엄마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이 의일이, 이 땅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물에 서 있는 자, 가짜 물에 서 있는 자, 그 가짜 물에서 흉내내는 자예요. 가짜 말, 흉내내는 말, 곁에 서 있다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말.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에 있는 말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예요. 그 바로의 결과가 뭐냐면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니까 완강하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이 완강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귀를 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귀가 둔하여. 스가랴 7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기 싫어가지고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귀를 막다라는 말이 완강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듣기 싫어 이런다고요.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복음 전하려면 복음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그게 바로 바로예요. 완악하다. 그리고 완악하다가 그것이 완악이란 단어에, 악이란 단어에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겁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영광이라고 썼어요. 영광. 그러면 내가 견고해지면 누가 영감 받아요? 내가 영감 받아요. 하나님이 영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 17절, 그 다음에 20몇 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쫓아왔잖아요. 바로가 완악하여라는 말과 그 바로가 완악함으로 물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 말을 대조시키는데, 왜 이 말을 대조시키냐면, 왜 우리 시를 읽을 때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단어를 쓸 때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왜 박은지 사님 환해지시네. 알아듣신 거예요, 박은지 사님은.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냐면, 지금 바로의 상태는 그거예요. 듣지 않고 나로 무거워져서, 나로 견고해져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굳어버린 자예요. 그걸 완악이라는 말을 써요. 완악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뭐와 뭘 대조시키고 있냐면 모세와 바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막 그가 설득을 해도 말 안 들어. 말 안 듣고 말 안 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있고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애굽 2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십시오. 애굽 요술사들도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표적이 일어나고 똑같은 이적이 일어났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해되시죠? 완악이라는 말이 뭘 향하고 있는지 아시죠? 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악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네.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나일강이 피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땅도 피가 됐다 그랬어요. 물그릇, 나무 그릇도 다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난리예요, 안 난리예요? 난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는 그거 생각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나에게 견고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철학 너무나 분명하고 내 사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표적 속에, 이적 속에, 사건 속에, 응답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 같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는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4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신 물을 구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요술사들의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표적을 일으켜야 하죠? 물을 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피를 뭘로 바꿔야 돼요? 샘솟는 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게 더 큰 표적이죠. 근데 요술사들의 표적은 그냥 흉내내는 것 뿐인 거예요. 사람들의 살고 있는 형편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일강 옆에서 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은요 완전히 흉내내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의 완악함인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우리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사단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사단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다이모니온.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영, 악한 영. 영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영이라고요. 영. 영은 하나님과 나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잇는 대표적 영이 뭐예요? 대표적 영. 말씀이에요, 말씀. 귀신은 무슨 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 악한 말, 흉내내는 말, 바깥에 있는 말, 거짓말 하는 자예요. 반대로 성령에 힘입어.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는 악한 영이 임해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다고요. 들리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은 나로 교만해져 있어요. 나로 왕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한 말 아닙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단과 네가 신같은 자다라는 말과 쾅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과 이적 앞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전사님이 전도 회복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사님들도 너무나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 얼마든지 나가면 만날 사람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 얼마나 전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문어 잡고 왔어요. 문어. 몇 시에 간다면 새벽 2시에 갔다가 교회 5시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을 잠을 잤겠어요? 못 자겠어요? 꼬박 샜어요. 왜냐하면 일찍 자려고 했는데 9시 자려고 딱 누웠다가 중간에 깨버렸어요. 10시에 깨버렸어요.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못 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문어 잡고 왔어요. 밤새 꼬박 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 왔더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끝나고 눈을 딱 떴더니요 세 분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막 해몽해가지고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눈을 떴더니 세 분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가면 전도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교회 많이 데리고 오는 건 전도 아니에요. 말이 전달되는 게 전도지.
말씀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완악해져 있는 그 용의 세계를 뚫어버리고 완악해져 있는 사단의 그 틀을 깨버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가 이 마음속에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하게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하면 신 같은 자이자 곧 대언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이 모자란 영이 아니잖아요. 그 영은 얼마든지 우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신의 영, 완악한 영이 떠나가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흉내내는 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생각 딱 드린 말씀을 딱 듣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야, 성도가 문제가 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요술사들의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내가 경제가 있다 해서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맥이 있어. 근데 그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전 요즘에 이종만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순수하세요. 그냥. 근데 저는 이종만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법을 조금씩 배워요. 수시로 기도하시니까.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침 8시에 전화해서 기도해. 저 기도 끝나면 그럼 끊을 열이면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 또 어리 신방 갈 때 있대. 같이 가자. 같이 가면은 막 얘기하시다가 또 기도해. 근데 그 기도를 1시간씩 하시면 1시간씩.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도.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야, 진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요술사들처럼 내가 뭔가 방법이 있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씨가 떨어지는 자와 씨가 떨어지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영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요. 아까 7장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 보실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 바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어디서요? 나일 강 속에서요? 나일 강 가에서요? 그쵸? 근데 히브리 사람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가 뭐예요? 건너가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예? 모세는 이거는 홍해 사건 이후에 성경을 썼잖아요. 그쵸? 그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은요, 나일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중간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는, 귀신을 의지하고 있는 땅에 영적인 민낯인 거예요. 거기 앞에 대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강가에 서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잖아. 흉내내는 자들이잖아. 바깥에 있는 자들이잖아. 하지만 히브리 사람은요, 그걸 쪼개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딱 가서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나 뭐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뭐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뭐 무슨 버스에 올라타셨고 무슨 버스에 뛰어내리셨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하나님. 그 바다를 쪼개버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쪼개버리신 하나님. 그 나일강을 말라버리게도 만들 수 있고 피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 그게 모세의 메시지예요. 딱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메시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메시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빠르게 읽다 보니까 이걸 감지하지 못하지, 천천히 녹아내듯이 사탕 녹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가서 한마디만 해. 히브리 하나님이야. 히브리 뜻이 뭔데? 건너온 자야. 이거 갈라버릴 거야. 이걸 쪼갤 수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참 재밌대요. 모임을 하니까 가까워지긴 가까워져. 어저께 저녁에도 전화 오고 할렐루야. 오늘도 오자마자 나무님 원장제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다음 주 우리 목요일로 만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광고 드리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날 모이는데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날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목요일날 모이기로 했대요. 요즘에 승인 형제가 얼마나 반장 역할을 잘하고, 나무 형제 이번 주 나무 형제가 또 카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신나게 썼어요 또. 제가 저번 주에 말하지 말아야지. 아유 주여, 카드로 왔다가 그냥 불짬뽕 드셔보셨어요? 잼봉 짜장 2인분 드셔보셨어요? 저 어저께 2인분 먹었어요. 네, 침이 막 고이네. 세 명이서 저 바닷가에서 바람 맞으면서 할렐루야. 저희 청년의 지금 모임 일이 뭔지 아세요? 장가 가자. 그래서 장가고 할렐루야. 네. 물이 변화에 표도주 되는겨. 아멘. 네, 아멘. 홍해가를 가르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장 15절에 홍해를 가르시는 무엇으로 가르치게 만드셨죠?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뱀이 왜 굳이 꼭 예수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무 한 말이 없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그 뱀 되었던 지팡이가 저는 우리의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땅에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라고 좀 믿어요. 예. 우리 중내교회가 여호수아처럼 언약궤를 메고 홍해바다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나 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나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 탄인, 이 마귀 귀신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죽음을 꺾으신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열쇠가 십자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강함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개구리, 나일감, 파리, 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다음에 태양신, 그 다음에 파라오 자신이 신이에요. 또 마지막 신은 그 신들, 그 이 땅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을 깨뜨리시고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뭐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짐승들을 합치니까 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이신 저신을 합쳐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 파라오를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 읽었지만 우리의 절기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 저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것, 저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것, 죄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것, 그래야 죄의 종, 할렐루야, 마귀의 종 여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이 우리의 절기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언약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쭉 정리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자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할 때 뭐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표징 언약입니다. 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혹시 이 치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 성경에 나올까요?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치다, 똑같은 말. 두 번째, 나일강을 치다, 또 어디 나올까요? 치다라는 단어가. 그죠? 반석을 치다. 무리바 반석을 치다, 똑같은 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땅을 내려치시는 거 하나님. 그 뭘 내려치셨을까? 지금 뭘 내려치셨죠? 가짜, 거짓말, 강, 물가. 이 땅의 가짜 물을 어떤 물이 내려치시는 거예요? 진짜 물이신 하나님의 물이 이 땅을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뚝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는 하늘의 진리의 물일까요? 아래의 가짜의 물일까요? 하늘의 진리의 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물이 이 땅의 물을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가짜 물은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표징, 언약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악취,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물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했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강이 피로 변화했더라. 물이 하수가 피로 변화였더라.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피로 변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죽을 때 뭘 바른 자들이 나왔어요? 피 바른 자들이 나왔죠.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나하시, 뱀이에요, 뱀.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피예요, 피. 예.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재앙 하나만 봐도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죠. 오늘 본문만 봐도 복음이 무슨 메시지인지 알 수 있죠. 뱀의 문제, 죄의 문제, 피의 문제. 그래서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아멘. 이게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7장만 봐도. 그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단어, 문장을 가지고도 십자가 얘기하고 한 권을 가지고도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책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1절 맨 마지막 절에도 애굽 온 땅에 뭐가 됐다고요? 피가 있으나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19절에 온 땅 그다음에 뭐라고 된다면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그릇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땅 안이 다 피가 됐어요. 나무 안에 수액이 다 피가 됐다고요. 돌 뻗쩍 말라있는 돌 안에 있었던 수분들까지도 이슬들까지도 다 피가 돼버렸어요.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됐어요. 이 땅의 가짜 물들은 다 피가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피가 뭘로 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재앙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 3번에 1번 레위기 17장 11절 고백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본문 말씀 없어요? 프린트물에 있죠. 저 혼자 열심히 읽었네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단순하게 성경에 지금 피가 됐다 이런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피난편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피를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이 나일강의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 하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아마 이 모세와 사건과도 연관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물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피로 바뀌어야 돼요.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첫 표적이에요. 오늘은 첫 재앙이죠. 첫 표적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행하신 첫 표적이 피예요. 피. 모세가 행했던 첫 표적이 피예요. 피. 할렐루야. 아멘. 그때 거기 뭐라고 썼냐면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영광이 바로 아까 완악해져 있다는 말의 반대말인 거예요. 아까 완악해져 있다는 것은 나로 굳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예수의 영광은 누구를 나타내는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광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피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징을 가지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마음이 완악하여 나에게 굳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서 모든 것을 뱀을 이기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읽어낼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까 선언해 드렸습니다. 표징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7장 1절 2절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 같은 자 모세가 있고요. 그 모세의 말씀을 듣는 대언자 아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 땅의 바로들에게 하나님의 피의 복음, 나하시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구도예요. 근데 신약의 구도는요, 바로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합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그 신 같은 자가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만 신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 같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 증거해야 될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론 같은 말씀의 대언자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구약은 이것이 나눠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정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고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쪼개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감박